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12절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바울 서신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은 그를 보낸 자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고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도 범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론 우리는 이 당연하고 분명한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학业목이 맬 때가 있고 학벌에 심취하기도 하고 재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인정받는 것에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학교와 훌륭한 학위와 높은 지위, 그래서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능력이 오지는 않습니다. 학위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말씀일 것 같은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는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의 원천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주시지 않는 것으로는 능력 쌓고 힘을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능력 주시는 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분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포인트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당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쩌면 사용되고 있었을 것 같은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과도 많이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질병 치유나 삶의 개선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질병의 치유나 자녀의 학업이나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또는 개인적인 그 사업의 형통함,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우선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만 늘어놓고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복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하면서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미흡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적을 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면, 그래서 바른 신앙의 목적을 잊고 살아간다면, 과거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의 그 모습과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목적에 걸맞게 주님을 쫓으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과거 자신의 행실을 빗대어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 개역개정에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해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바울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악한 자, 괴수 중의 괴수를 찾아오십니다.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을 끝없는 인내 가운데 구원하심으로 다른 이들의 구원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핵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흠 없는 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구원을 받는 데서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구원의 원리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치룰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인지, 그 나라의 어느 부대인지, 그리고 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누구인지, 보유하고 있는 병력과 화력은 어느 정도인지, 전쟁을 치를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알았을 때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과 전술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신앙 간증을 한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18절 선한 싸움을 하라는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선한 싸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선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이단들,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전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1차적으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단이 되겠죠.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통치자를 가리켜서 여우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사단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를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 싸움의 대상이 그들의 뒤에 있는 사탄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그 지배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악한 영을 내쫓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진정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단들과의 우리들을 유혹하는 우상들을 경계를 해야 하지만 그 뒤에서 그들을 조정하는 사단을 가장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격을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명한 바울은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에서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앞으로 있을 그 사단과의 그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갖추어야 할 영적인 무기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성도의 삶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선한 양심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거기에 함께 결합이 되어 있죠. 대부분 신앙상의 실패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실패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윤리적인 타락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초자연적인 계시와 은총이라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양심은 일반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양심도 분명 우리의 올바른 삶에 있어서,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믿음과 이 양심, 선한 양심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삶의 모습과 질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과 멀어진 모습이라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나 사도들, 바울은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나침반을 삼고 선한 양심을 돋삼아서 신앙생활 가운데 파전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로 인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과의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이끄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